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같은 본문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은 누가복음과 기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읽지 않고 마태복음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참 믿음이 있었던 세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끔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고 가는 세대, 앞으로도 올 세대가 있긴 하겠지만 그때에도 별반 이 세상은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가 모든 것들을 다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장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새로운 세상, 예수님이 가져오는 새로운 세상을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그들은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는 예수님을 성인,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하도록 사전에 이제 등재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겨우 예수님을 성인의 한 사람으로 세상은 기억되어지기를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의 어떤 사람으로 세상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대는 전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그분이 가져오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달라지겠습니까?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사람의 이 마음, 심성은 죄 아래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버려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세상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도 믿음을 찾아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믿음의 간구를,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교회에서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낸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들의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기도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유일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심지어 기도를 가르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중심이 무엇이냐 하니까 아버지 중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심, 아버지의 뜻 중심. 거기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 예수님은 그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도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결론을 맺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마침내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런 예수님 중심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믿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삶의 믿음의 중심과 기도의 중심은 이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로 돌아오면 우리의 기도가 참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용이 너무 내 중심이거든요. 기도의 내용이 너무 내 중심이라. 아버지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런 비판도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도 과연 믿음이 있느냐. 참 제 자신부터 이제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답이 나오죠. 네 믿음이 있냐? 네 믿음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 세대 안에서 믿음을 찾아보는 것이 교회 바깥은 당연히 믿음이 없죠.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럴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기도의 내용이 너무 아버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말씀이 한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아버지의 소원이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처럼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개인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아들, 어떤 아버지의 아들에게 귀신이 들려 있는 거, 이거는 그 어떤 아버지의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아들에게 들어간 그 귀신, 아들에게 들어간 그 귀신을 개인적인 일로 보지 않고 세대의 전체적인 일로 예수님께서는 확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내어지는 이 일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당연한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하지 못했는데 하지 못한 것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은 이미 드러났는데,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은 기도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모든 세대에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귀신이 쫓겨나는 이 이야기는 단편적으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가 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뱀의 후손이 이 땅에서 쫓겨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은. 지금까지 귀신이 자기 세상인 줄 알고 마음껏 이 세상 사람들을 농락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부리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혀 왔는데, 그렇게 괴롭혔던 이 귀신의 힘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 쫓겨나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기 위해서는 이 귀신이 그냥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가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그냥 나가나 하는 것이죠. 문제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거든요.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뭘 느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위엄을 느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을 느꼈다고 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귀신과 싸워도 이긴다라는 것이죠. 힘으로도 이기고 능으로도 이기고 뭘 해도 하나님이 귀신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왜? 힘이 세니까요. 하나님이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과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여기서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이야기해 놨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엄이라는 것은 힘 가운데서도 가장 큰 힘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힘 중에 힘. 가장 강력한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힘이 없습니다. 귀신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이 위엄이 딱 나오니까 귀신이 그냥 쫓겨나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위엄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비록 그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육신을 입고 지금 존재하고 계시지만은 그분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신성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위엄은 이런 위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귀신보다 더 힘이 세서
귀신이 쫓겨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귀신이 쫓겨났는가?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되죠. 왜 그러면 귀신이 쫓겨났는가? 도대체 귀신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엄은 무엇인가? 예, 이 성경이 쭉 앞에서부터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 이것만이 유일한 너희가 살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뱀의 머리가 박살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가 상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상함을 입는 그것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근거로 지금 예수님은 귀신을 지금 끄집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너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귀신 너의 시대는 끝났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니까 너가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가지고 자기 사역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낼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는데 귀신이 뭐 안 쫓겨날 이유가 없죠. 안 쫓겨나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우리의 부활은 영원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엄이라고 이야기하는 43장에서 말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라는 이 위엄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인데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힘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힘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십자가 위에서 나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에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로움으로는 십자가를 힘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인데 거기서 무슨 힘이 나오느냐? 이게 지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게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죽었는데 무슨 힘이 있냐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이 진짜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온 세상, 이 세상의 모든 지혜, 변론가, 선비, 이 모든 세상에 이 존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십자가를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전달되기를 원하는데 이 전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전도의 내용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게 무슨 힘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정말 십자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예. 십자가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알 때에 바로 이 우리가 읽었던 44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 말씀들이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 43절까지 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미련한 도,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이 핵심적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44절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말씀을 이해하실 때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큰 위험을 본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꼭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제자들이 다 잊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부탁하고 또 부탁해도 제자들은 여전히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실수를 또 실패를 또 반복하게끔 그렇게 반복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넘겨진다라는 이 표현이 넘겨지도록 작정되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넘겨지는 것은 이미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겨지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을 반드시 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할 때에 이 넘겨주는 이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뭐 주석가들은 뭐 가룟 유다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로마 병정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온 세대죠. 어떻게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에 그 머리 위에 팻말에 온 세상의 은으로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적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넘겨지는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 배후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전부 다가 저는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도록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꼭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변화산에서 이미 이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려오는 음성도 들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자꾸 하니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어떤 그 역할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역할이 다른 측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시대에 살았어도 저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물적인 어떤 속성,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볼 때에 그거는 정말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저런 일들을 계획하실 수가 있냐, 이럴 정도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나는 내가 만약에 뭔가를 계획해서 일을 한다면 저렇게는 안 하겠다, 이런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를 못하죠. 무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깨달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로 이렇게 많이 듣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실제가 안 되어지면 참 어렵습니다. 깨닫는 것이요. 제자들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입으로 얘기하고 죽음을 입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도 안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 때에는 정말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죽는 것만 눈에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일어날 부활은 아직 보지 못한 상황이니까 그건 아직 기대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셔서 진짜 잡혀서 팔려서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볼 때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부활을 아직 못 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미련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깨닫는데 우둔함이 우리에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게는 30년, 40년, 50년, 60년 교회 생활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믿음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체득이 안 되어 있다면, 체험이 안 되어 있다면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상당히 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많은 그 인생길을 걸어오신 그 신앙의 어떤 그 동력자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저는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훨씬 많이 제공해 주셨거든요. 고난이 많은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 관계의 어떤 그 형성이 훨씬 깊어집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나를 평강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험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일상이 너무 단조롭고 평탄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이요. 근데 고난을 당해 보십시오. 없던 믿음도 생깁니다. 없던 믿음도 생기고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뭘 하게 되어집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형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많이 해봤단 말입니다. 근데 고난을 당해 보십시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정말 큰 시험을 당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요, 겨우 세상에서 해줄 수 있는 뭐 돈 얼마, 그게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전부더라니까요. 실제로 큰 고통을 당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부모님마저 내 힘이 안 되어주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우리의 힘이 되어줍니까? 예, 소망을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의존형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니까요. 근데 또 지나 보십시오. 또 편안한 생활이 또 우리의 일상을 또 이렇게 또 둘러싸서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이 또 오면 또 내라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뭐 이렇게 선지서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듯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우둔한 정말 아무리 가르쳐도 진보가 없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노중에 이제 변론이 일어난 것이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이제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이 문제와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잖아요. 12명 가운데서도 1등이 되고 싶은 거예요. 1등이 되고 싶고. 누가 크냐? 그러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리 생활을 하다 보면 약간 사람들마다 느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로는 베드로에게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니까 산에 올라갈 때 딱 3명만 데리고 가고 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나라고 질문 던졌을 때 베드로가 탁 앞장서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를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이렇게 보면 무리 생활을 하는 이 제자들 가운데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도 사람이라서 누군가를 좀 편애하시는구나. 또 그리고 또 이분이 곧 메시아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다 하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래도 뭐 베드로가 아니면 베드로 다음이라도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어떤 인간의 욕망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사람한테 뭐 칭찬 한번 하면 우리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한다 또 뭐 이런 어떤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의 어떤 관계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뭐 다 공평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이런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크냐 하는 거죠. 제자들 가운데 가장 누가 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는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곁에 딱 세우셨습니다. 이 장면이 저는 엄청나게 충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12명을 다 제껴버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곁에 누구를 세우셨는가 하면 어린아이를 세웠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변론하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서는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크냐라고 말하고 있는 12명 너희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는 천국에 너희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앞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돌이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돌이켜가 뭐냐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 자체가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을 하지 아니하면 돌이켜
회개해서 방향 전환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충격이 있죠.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자기 곁에 두신 것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을 지금 소외시키는 장면입니다. 그 모두를 배제시키고 누가 크냐,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는 이 변론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리에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당겨오십니까? 어린아이를 하나를 당겨와서 예수님 옆에 딱 세우십니다. 이 아이가 나와 함께 있을 아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저쪽에 떨어져야 되고 이 아이가 나와 함께 있을 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진짜 천국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가 천국을 가졌고 너희는 천국에서 죄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크냐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신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자, 여기에 중요한 그 내용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영접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세주죠. 근데 이 우리의 구세주로서 그분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고 그것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계시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을 것이라고 자꾸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내 이름으로라고 할 때에 이 내 이름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사역을 한 그 이름으로 누구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린아이를 딱 바라보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딱 대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내가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같이 대하겠죠. 왜? 내가 어른이니까요. 내가 어른이잖아요. 내가 어른의 입장에서 어린아이를 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에 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내가 많이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이 아이한테 뭔가 자꾸 내 존재감을 드러내서 내가 이 아이보다 높음을 가르쳐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위치에서 내가 어린아이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른의 어떤 그 품격 아닙니까? 어른의 품격. 저도 이게 버스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중고등학생들이 버스에서 예절 없이 뭐 발을 뭐 그 앞 좌석 뒤에다가 올리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큰 소리 치거든요. 발 내려. 그때 제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른의 위치에서 그냥 꾸짖는 거예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 존재감을. 내가 어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핵심이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이었잖아요. 누가 크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지금 이 큰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진 것과 같이 너희도 죽음이라는 자세 속에서 이 어린아이를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른으로서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자의 자리에서 어린아이를 대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내내라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부정의 입장에서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이 천국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정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육을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우리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백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딱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 중에 생명인 면류관을 다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 우리 성도님 거기에서 만약에 저를 봤다. 그러면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저기 그 하나님 가까이 가 좀 계시는 게 안 낫습니까? 목사님이신데 이러면서 저를 거기로 안내하실 겁니까? 천국이라는 그 나라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은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십니까? 주인공. 그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내가 높고 네가 높고 네가 낮고 내가 높다 이런 자리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그곳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만 높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죠. 있어서는 안 되죠. 왜? 모든 성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데가 천국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내가 네보다 높니? 너는 내 발 아래에 있어야 돼. 내가 그래도 저 땅에 있을 때에 내가 목사 노릇 했는데 네보다 앞에 있어야 되지. 이러면 그 천국이 되겠습니까? 지옥과 똑같죠. 거기가. 예.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데는 하나님만 높여지는 데예요. 그래서 천국의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높고 낮음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자리인데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법칙과 이 세상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다 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 베드로가 있고 12번째 제자 뭐 야고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가 있는 것이죠. 12명의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큰 자는 장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장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 저만 장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이십니다. 근데 장자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야 되거든요. 장자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모두를 장자라고 하느냐? 장자는 큰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큰 아들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장자라고 할 때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닮았기 때문에 우리를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첫 번째 아들 장자니까 우리가 누구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뜻을 받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기 때문에 우리를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우리는 장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만 장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장자인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 있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만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누가 크냐 작으냐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실험하는 것이다. 너희는 어린아이들 앞에서조차도 너희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아이를 나와 같이 받들어 모시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무 힘도 없는 아이 앞에서도 네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네가 진짜 장자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어린아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높고 낮음을 가지고 사람 위에 사람이 서서 군림하고 또 무너뜨리고 또 악기를 막으려고 하고 뭐 이런 어떤 세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자존감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장자라고 성경은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 장자가 하나님을 닮아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의 반열에 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하시고 마음에 잘 새기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지혜로움을 가지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잘 전하고 또 성도들 간에 우애 있게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많은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간구하여 아버지의 뜻을 확인한 이후에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드린 우리 예수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헌신, 생명 주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총,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임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걷는 걸음 가운데에 동행해 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슬픔과 수고뿐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며 그런 경험 속에서 믿음이 더 굳어져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 그 참된 영광스러움에 마침표를 찍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참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에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여러 시련들이 생기고 여러 유혹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에 방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로 인하여 저희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들 심령 가운데 새겨진 주의 말씀이 그 어려움 중에 빛을 발하여 우리의 믿음 없음이 믿음 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의 그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함으로 나타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시련 가운데에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뜻만 구했던 예수님과는 다르게 우리는 육신이 연약한 존재들인지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얼굴을 연약한 성도의 얼굴로 다가와 비춰주셔서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술 이후에 이제 치료라는 이름으로 더 힘든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고통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과정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육체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과정 속에서도 체력과 기력, 영역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를 담당하는 의술의 기능들을 가진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더 나은 치료의 방법들을 아름답게 펼쳐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봉녀 사모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많은 날들을 주님과 씨름하며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날들을 헤아려 주셔서 조금 나은 육체의 강건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 육체에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남은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 사모님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달수 집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생각에 성령의 능력을 넣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가장 보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에 품은 뜻을 우리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입술로는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며 그의 발걸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집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지나가며 주님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세상에서는 고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편이신 것을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 많이 경험하며 그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올려드리며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약한 교회를 위해서 떨어져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동력자들이 물질과 기도로 동력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생업에도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늘 고백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들의 일상에서도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천사가 저희들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평탄한 한 주간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한 주간에 우리의 걸음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